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행진하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땅이 가깝고 그것도 야곱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물을 끼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말하니 하나님의 식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니 좀 따라하면 내가 그에게 말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이주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갈릴리나 예루살렘 지역으로 여행을 할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성을 피해가지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느냐? 이 사마리아 성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급해하는 심령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반증을 하느냐 하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지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혈통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줄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도 태생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래도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자기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만족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만족이 있겠지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살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보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완전히 만족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가지고 나면은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은 완전히 나는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또 더 높은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을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법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또 오늘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말씀 나오죠? 예.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이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물을 마시죠. 아침에 물을 먹어도 오후가 되면 목이 마르죠. 예. 비단 물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꼭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을 데려오죠.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인데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참 만족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 정도의 권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분명히 이 땅에도 참 만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시험 삼아서 내가 그 낙을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낙을 찾아서 누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냐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3절 우리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의식을 꼭 잡아둘까 하여. 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술과 쾌락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술과 쾌락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지혜를 주신 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요. 4절부터 10절까지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만족이 있을 거다 해서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도동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강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해놨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정글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래와 여러 지방의 고래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의 깊이 나가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일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배워지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술을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몫이로다. 예. 솔로몬은 술과 쾌락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집들을 크게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양떼와 소떼와 은금을 많이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내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죠. 그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인데 미국의 가장 강대국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육으로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선택이 옳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솔로몬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수가성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을 먹어봤자 또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기름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 자, 예수님이 그거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럼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옛다 물 받아라 그래 주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옛다 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결혼을 5번을 하고 6번째 남편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껏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봐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여인의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와 같은 가치, 그리고 과거와 같은 생각, 같은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공급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거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보니까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절기가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갈 것 같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로보암 왕이 가만히 안 두겠죠. 온갖 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겠죠.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로보암 왕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안 내려가도 된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할 때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배 드리던 그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봤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봤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마라. 막 살지 마라. 부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죠. 예, 말씀을 피워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야단을 치고 설령 매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처럼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철이 안 든 자녀들이 꼭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년왕국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계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변함되게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펴있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과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이 책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은 사람에게 안 들킨다 그러지만은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자라나라라고 합니다. 성장해라라고 합니다. 장성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웬만한 일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은지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죠. 젖 먹고 또 똥은 누가 쌉니까? 어린아이가 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똥 싸고 자기가 막 화를 내죠.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노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100%가 노뱀을 다 쳐다보고 나만 잃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모든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삐딱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뱀에게 물려갖고 죽게 되었는데 뭐 노뱀을 쳐다봐라고 약을 줘야지, 약을. 그러면서 노뱀을 끝까지 안 쳐다보고 자기 그 막사의 천막 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죠. 우리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은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의로움을 빼앗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로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자신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말을 참으로 세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27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실로 맹세하노니. 욥의 말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내 의를 빼앗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나쁜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의롭느냐, 좋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내 질문에 네가 대답을 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욥아, 네가 묘성이 떨기더니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2층에가 넘는 그 성단을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내가 묶었는데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에 보면은, 저는 천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오리온 별자리에 삼성이 있답니다. 그 삼성이 있는데 그 띠가 안개처럼 이렇게 띠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걸 하나님이 묶으셨는데 욥아, 네가 그것을 풀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좀 어렵지, 그러면 조금 약한 걸로 하자.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내가 만들 때에 네가 좀 줄이라도 좀 잡아줬나, 이렇게 물어요. 네가 선이라도 좀 꺼줬나, 그렇게 물어요. 지구가 그 우주공간에 떠 있죠. 우주공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기둥이 그 기둥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광명의 처소는 어디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로 가느냐, 눈 복관을 보았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짐승의 습성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작은 풀 하나를 풀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구 옆에 어떤 별이 있는지는 알지만 이 우주가 어떤 힘으로 운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1시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면은 살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는 오늘을 배경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자 할 때에 떼쓰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